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1절에서 13절, 30절에서 3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야훼께 구하여 이르되 야훼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야훼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30절에서 3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야훼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야훼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야훼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중보자 모세라는 제목을 두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중보자는 서로 갈등이 있을 때 그 양자 사이에서 화해자 또 중재자 역할을 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간 중보자였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2장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한 모세의 두 번의 중보 기도가 나오고 있고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더디어지자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겠다라며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우상 숭배를 자행했는데요. 모세가 산에 오른 지 40여일이 가까워지도록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에게 몰려가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하면서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모세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자신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이 모세라고 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야훼라고 말씀해 주셨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자신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라며 예배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송아지를 신으로 섬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신들을 추억했던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증한 우상 숭배에 대해서 극도로 진노하셨는데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고 하셨고 내가 그들에게 진노해서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고 모세의 자손으로
다시 큰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진멸하고자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진멸당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중보자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의 하나님께 구하여 이르되 야훼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야훼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라며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심판을 거두어 주실 것을 간구하는데요. 만일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진멸하시면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 백성을 진멸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다고 생각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 것이니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진노를 거두어 달라고 이처럼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려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처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라며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을 또 근거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게 세 가지 맹세를 주셨는데요.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고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고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미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나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땅에 대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중보하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시고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멸당한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애통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모세와 같이 기도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지금 또 기도하고 계신가요? 우리의 상황은 이처럼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무궁무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힘입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개인의 삶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교회와 또 나라와 민족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30절과 우리 35절은 범죄한 백성들을 위해서 다시 또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인데요. 앞에서 하나님께 이처럼 중보하며 기도했었는데 다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제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를 또 기도했습니다. 너희가 큰 죄를 범했다고 죄를 고백하는데요. 죄는 기본적으로 표적을 빗나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지은 이 우상숭배의 죄는 하나님께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계명을 주셨는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겨서
큰 죄악을 이처럼 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에 의지해서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으로 인해서 큰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이처럼 바라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모세의 심정이 아주 잘 나타나 있는데요. 슬프도소이다 라며 그의 심정을 하나님 앞에 토로했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고 하셨는데요. 하나님과 이 백성들 사이에 도저히 메우지 못할 틈이 생겼을 때 그 갈라진 틈 사이에 서서 그 양자를 이어준 중보자 모세였습니다. 그러므로 야훼께서 저희를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 택하신 모세가 그 결렬된 중에서 그 앞에 서서 그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않게 하였다고 시편 106편 2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고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에스겔서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요. 유다가 죄악으로 인해 멸망하게 될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마음을 돌이킬 단 한 사람이 없다는 사실에 안타까움과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간 그 모세와 같이 최후의 일인의 그 심정으로 모든 죄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우리 개인의 죄를 비롯해서 가정과 나라, 민족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달라며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하고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달라고 기도한 그 모세는 자신의 생명조차 아낌없이 드리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시면 자신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져도 좋다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자기 형제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이 저주받기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해서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고 했습니다. 모세의 중보기도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시고 십자가를 지시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시면서까지 생명을 주시면서 멸망받아서 마땅한 죄인들을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에서 벗어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는 중보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되시고 변호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오늘도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모세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도저히 메우지 못할 틈이 생겼을 때 그 갈라진 틈 사이에 서서 양자를 이어준 중보자처럼 하나님께 기도했는데요. 저희들도 이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자신과 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가정과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자로 세움을 받게 된 것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또 세워주신 유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 기억하시고 이 시간에 저희들이 하나님 이처럼 중보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으니 오늘도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줄 믿습니다.